구약의 요나서 1장 구약 1287페이지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1287페이지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가 그들이 내 앞에 상명할 백성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 내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뒤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 이야기가 유명해진 것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야 했다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할 때도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특출난 사건 하나, 본질적인 의미가 많건 적건 이것보다는 아주 특이한 어떤 것들을 기억을 보다 잘하는 습성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이 일을 대표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그 이후로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처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겪는 바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깊은 절망 속에서 만나주시고 죽음의 문턱에까지 떨어지게 하셔서 편견의 감옥과 스스로 좁은 마음에 갇혀있는 데서 벗어나서 온 누리를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생명력 있게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나가 가출을 했습니다. 성인들이 집 나간다고 해서 가출이라고 하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건 아니면 짧든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출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비슷한 맥락들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출을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집사님? 저도 가출을 한번 해봤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가출은요, 가출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출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밖에 안 됐을까 싶지만 그 당시에는 베스트 그 이상의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가출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출했던 것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출을 했더랬습니다. 어디로 갔냐? 다시스라는 낯선 지명이 나오는데 오늘날 스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명 또한 실제 지명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기 어떤 주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인 것이 다시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멉니다.
멉니다. 굉장히 먼 곳입니다. 오늘날은 누구라도 미국을 가고 뭐 어디를 가고 외국을 쉽게 가지만 예전에 미국이 얼마나 먼 곳이었습니까? 제 가요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권성희 가수 아세요? 나성에 가면 뭐죠? 보내주고 띠가 안녕 내 사랑.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옛날에 나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LA 영락교회 그러는데 옛날에는 나성 영락교회 그랬죠. 이런 그 70년대에 가요가 있는 것처럼 예전에 미국에 간다라는 건 거의 안녕인 것이죠. 너무 먼 이 정서적으로 완전히 끝이다. 완전히 거의 이 결별의 상태, 단절을 의미했던 그런 것이죠. 다시스에 간다라는 게 내용이 3절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의 그 중간 어귀에 보면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또 이 되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되는 쪽으로 길이 열리는 거더라고요. 가출하려고 하다 보면 눈앞에 아버지 지갑이 있어요. 혀를 칩니다. 그래서 두둑하게 이렇게 가출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만큼 챙겨가지고 가출을 했지. 이제 그때 배가 없었더라면 그때 배를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헷가닥 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또 진정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폭주된 마음이 걸치고 다니면서 그냥 충동적으로 배에 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보험회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1층에 잘 없는 거예요. 3층이나 4층, 5층 이런 데 보험회사가 있는 이유를 아세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자기가 자세하게 약관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계약이 나에게 불리하게 됐다는 걸 알고 열받는 거예요. 막상 다치거나 아팠는데 별다른 혜택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열받아서 10년을 보험을 부었는데 이게 거의 쏙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러 가는데 1층에 있으면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3층이나 4층에 있는 이유가 올라오다가 화 좀 시키라고. 그 당시에 저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배삭스를 주고 이 배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 자기의 본래 이제 그 생활 반경을 벗어나서 어떤 결정을 하지도 않고 돈도 항상 쓰는 만큼만 쓰고 옷 안 사는 사람은 사줘도 못 입습니다. 자기 생활 반경 안에서 사는 거죠.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이 요나라는 사람이 자기 생활 반경을 벗어나서 다시스로 괜히 가지 않는 것이죠. 뭔가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큰 결정을 할 땔감 역할을 하는 동기부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 그게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약속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6절 7절 말씀에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다.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은 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우리 믿음 생활 중에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지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고 나니까 남은 거는 악과 깡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오늘 말씀도 이 악독에 대한 겁니다. 그게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착한 사람이 왜 보상을 못 받느냐. 두 번째는 악한 사람이 왜 징계를 받지 않냐. 이 두 가지. 내가 별 흠이 없고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보상을 못 받느냐. 그리고 저 사람은 진짜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인데 왜 징계를 받지 않냐. 그 문제죠.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가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저런 사람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으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쳐버리고 가출을 한 이유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사회신경학자 중에 존 코치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행동 대부분은 따져보면은 단일 원인이 잘 없다라는 거예요. 충동적인 것 같아도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의 뿌리에 다 걸쳐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다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술 좋아하는 사람은 흡연할 가능성이 많고, 흡연하는 사람, 술, 담배 즐겨하는 사람은 외도할 가능성도 보다 많아지고,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 가지 원인이 다른 모든 원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일련의 모든 원인을 불러 모으는 주동자 역할을 하는 원인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대한 악독, 저렇게 악한 나라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에 정체를 경험하거나 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들어가 보면은 복합적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 중에 착한 사람이 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나쁜 사람이 왜 징계를 받지 못하나. 저도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 좋은 인지를 찾아가는 거 거의 못 봤습니다. 중형교회, 대형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 내가 아는데 저런 큰 교회 간단 말이야. 근데 진짜 제가 감탄했던 사람, 너무 인격적으로도 존경하고 싶고 또 친하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목사님들은 지질이 더 고생하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주 원인이 있었습니다.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 차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머리 가죽을 벗겨버리고 이런 식의 너무 잔인한 눈을 뽑아버리고
치가 떨릴 만큼 용납할 수 없는 이 악독 문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겁니다. 나도 니골라당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나도 아수를 싫어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마음으로 싫어하시면 심판이나 제때 하시면 좋을 텐데 도리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사람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문제만 건드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평화를 잃어버릴 일이 없는데, 이 니느웨를 대뜸 탁 건드려버리니까 요나가 다 싫은 겁니다. 요즘으로 비유해서 말하면은 뭐 역사 교과서 특정한 문제, 이런 문제가 걸리면은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상관없이 그냥 이제 타이틀 다 떼버리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원래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마다 원칙이 있다는 거죠. 철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나 철칙 속에는 하나님도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 요 영역 안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영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깊이 몇 가지 부류를 생각하면서,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금기시되는 곳, 신앙이 미치지 않는 곳, 그 영역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우리들에게도 그게 있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철칙.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도 요 영역만은 건드리지 말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그게 뭐냐? 그게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자기 성격이나 기질에 따른 원칙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기 성격과 기질. 만사 느긋한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느긋합니다. 그래서 일복 있는 사람은 항상 일복이 있죠. 추석이나 설 명절에 가면 일하는 사람은 항상 일을 하고, 전 다 붙이고 나면은 이제 제일 미운 시누이가 와가지고 전 이제 홀라당 주워 먹고, 이게 늘 이제 반복하죠. 이 성격이나 기질에 대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문화로부터 오는 그 원칙,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목사가 축도할 때 어떨 때는 앉아 있고 성도들이 어떨 때는 서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외국 선교사님이 축도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짝다리를 딱 짚더니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기도합시다라는 게 영어로 Let us pray. 짝다리 짚고 주머니에 손 넣고 Let us pray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어가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가 밥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도 한국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다 서서 축도 받는데요. 하나님의 축도 받는데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냐. 그래서 저보고, 제가 영어 이름이 피터였는데, 피터, 그거는 문화 차이야. 문화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문화권 안에서 원칙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민족이나 나라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 친구 하나는 처가가 저기 경남의 산청이랑 완전 골짜기인데
결혼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경남 산천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서로 혼주들끼리 양가가 반씩 부담해야 하는 그런 뭐 비용들이 있잖아요. 식사를 비롯한 예식장 비용 등등이 있는데 이 원칙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경남이랑 서울이랑. 그래가지고 양가 어른들이 완전히 열받아 버린 거예요. 서로 용납을 못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냐. 그래서 이게 돈이 걸려있는데 한 몇백만 원 정도가 서로 다. 그래서 제 친구가 오랫동안 부었던 적금을 깨가지고 양가의 비밀로 자기가 돈 내놓고서는 처가에 가서는 아유 우리 부모님이 양보하셨습니다. 이 양쪽에 다 얘기하고 중간에서 다 이렇게 책임을 졌더라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에게 그 원칙이 있다면은 어떤 인생의 쓴맛 후에 생긴 원칙이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집을 홀라당 날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어떤 원칙을 전수합니까? 절대 보증 서지 마라. 절대 보증 서지 마라. 형제 간의 보증을 거절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보증 섰다가 큰 손해를 보고 나서 제가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이건 부모님의 유언이다, 위대한 유언이다, 절대 보증 서지 마라.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사업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대출 받아야 되는데 저희 형한테 보증 서달라고 했더니 아버지 어머니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형수가 절대 보증을 못 서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섭섭했는데도 이해는 갔습니다. 어떤 쓴맛을 본 후에 생긴 원칙,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원칙이 있는 것이죠. 아수르 니느웨는 어떤 트라우마, 너무 큰 상처,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래서 생긴 원칙, 이것만은 양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독에 대한 것이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중요한 대목으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원칙들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발생할 때, 집단적인 양상을 띌 때 이 원칙을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이런 원칙 가운데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경상도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니느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라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집단적인 어떤 정죄, 판단,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나서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적인, 신앙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집단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여당이냐 야당이냐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 못합니다. 어느 쪽이냐 이 딱 이야기 들으면 그 사람하고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에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태어나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텐데 그 사람이 어떠냐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니느웨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요나 선지자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착한 사람에게 보상이 안 주어져서 나쁜 사람에게 심판이 안 주어져서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개개인이 가진 원칙들, 그 원칙이 집단적인 양상을 띠는 집단을 정죄하는 것 때문에 노동자 쪽에 너무 빠져버리면 오너들은 다 악인 거예요. 종교조 쪽에 너무 빠져버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선을 종교주는 다 악이고 반대쪽도 같은 논리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4분 5열 되어가지고 원수 맺기를 즐겨하는 너무 옳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악독하게 여기는 일들이 집단화하는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들으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한두 가지 성향만으로 주저없이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고도의 어떤 제도화된 사회에서는 이것을 꼭 분리해야 한다고 기독교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덕과 불법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합시다. 도덕과 불법. 모든 비도덕적인 것들이 다 불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합법화되어 있는 것이 도덕적이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고 또 의분도 많고 욱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 지금 도덕과 불법 사이의 경계가 애매해서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제도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도덕적인 영역을 지금 이제 합법화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덕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일깨워서 말씀을 따라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는 법제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회가 성숙하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덕이 법에 의해서 강요당하면 이미 도덕이 아니라 율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내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과 폭풍과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이제 이 환경적인 요인들입니다. 내면 세계 속에서 이런 혁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사회적인 압력을 받거나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떠밀려서 어떻게 결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는 그 길로 가지 않을 텐데 요나로서는 이제 배가 깨어지고 죽게 될 이런 상황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칙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들끼리 모여서 원칙 다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칙 다툼. 교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목사는 어때야 되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원칙에 대한 결혼이에요. 원칙에 대한.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원칙, 각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 속에는 다 그 일리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 문화 속에서 옳다라고 생각한 또는 자기 성격과 기질 속에서 또는 그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나라적인 것들도 있고 자연 상태에서 가장 강한 물질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
근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더 강한 게 나왔다. 카라핀인가? 더 강하대요. 자연 상태에서 가장 강한 물질, 자연력 힘으로는 절대 깰 수 없는 것들, 다이아몬드, 네, 우리 사람의 마음의 본성, 자기 원칙도 절대 자기 힘으로는 깰 수 없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12월 달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땅이라는 것이 지구를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내 마음 속에 내 원칙 속에 이것만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타고난 본성 가운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은 만일에 계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당위성과 어떤 명분들, 그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때때로 총성 없는 전쟁을 마음속에서 치르고 있지 않으십니까? 총 쏘는 것은 아닌데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결투를 하거나 이 생각 저 생각 속에 어느 것도 결론 내지 못해서 두 가지 생각 자체를 공존하면서 그저 평행선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 몇 주 동안 이 요나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설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총성 없는 존재, 내 마음속에 몇 가지 사고방식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